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이 참 좋아요, 그죠? 오늘 가정의 주일, 스승의 주일, 어버이 주일 뭐 이렇게 해서 연합해서 가정 축복 연합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어떤 예배를 통해서 많은 깨달음과 은혜를 입고 행복하고 복된 가정생활, 또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들의 가장 큰 소원이 뭐냐? 그러면 자식들 잘 되는 거죠. 뭐 자녀들 잘 돼서 자녀들이 복되게 살아가면 뭐 그거보다 더 좋을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부모의 제일 큰 자랑이 자식 잘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잘 되는 가정, 그 가정이 좋은 가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디 가면 자식들이 잘 되는가? 성경에 답이 있더라고요. 답이 시편 37편 25, 26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26절.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결국 자녀들은 부모의 공덕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손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님들이 항상 의로운 일들 많이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의롭게 잘 살아가면 그 복이 다 자손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주일을 맞이해서 위대한 부모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멋진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좀 소개하면서 자녀들은 어떻게 성장해야 되고 부모는 자식을 어떻게 길러야 되고 가정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좀 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보면 위대한 인물들을 얘기하면서 가정의 모델로 이분을 얘기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위대한 그 가정의 모델이 됐던, 인생의 모델이 됐던 귀한 분이 있는데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인류의 가장 큰 일을 감당했던 위대한 분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11장 11절입니다. 11절. 마태복음 11장 11절 한번 다시 봅시다. 찾아봐야 돼, 이거는. 마태복음 11장 11절 찾으셨어요? 성경 한번 봐봐요. 성경. 성경 펴셨어요? 11장 11절. 자, 시작.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됐어요. 여기까지만 봅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누구보다 큰 자가 없다?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저도 여자가 낳았어요. 여러분 어때요? 다 그렇죠? 그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최고 큰 자가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했던 분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 어설픈 신천지 나부랭이들은 세례 요한을 배교자라고 그러고 어쩌고 성경도 모르면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엄청난 분이잖아요. 엄청난 분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가 어떤 분이라 그러느냐? 사실 여러 가지 행적들 중에 제일 첫 번째 행적이 뭐냐면 마태복음 11장 10절 말씀 보면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준비하신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그 세례 요한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성경을 몇 군데 살펴보면 세례 요한의 위대함은요, 몇 번을 얘기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훌륭한 분이 바로 세례 요한, 또 침례교에서는 침례 요한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 요한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정말 중요한 게 인격적으로도요, 그 당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직전에 그때의 이스라엘의 분위기로 봐서는요,
당대 최고의 인기자가 누구였냐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진짜 뭐 막 온 땅이 들썩들썩할 정도로 세례 요한이 인기 있는 그런 유명 인사였는데, 그분은 그러한 중에도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았던,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자기 자리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스도를 앞세웠던 겸손의 상징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성경을 좀 길지만 한번 요거는 읽어봅시다. 읽는 걸로 설명을 대신할게요.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이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여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21절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다.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다. 22절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겠느냐.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26절 요한이 대답하되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나는 쇠해야 되겠고 그리스도는 흥해야 하리라 하면서 그 당대의 최고의 인기, 최고의 유명인사가 내가 아닙니다. 내가 메시아가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작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사건 하나를 가지고 세례 요한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는 겸손했던 하나님의 종이었다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세례 요한은 성령 충만하고 성결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 이거는 뭐 포도주와 독주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그의 성결한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흥청망청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분이냐? 그 세례 요한의 위대함은 성령 충만하여 성결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대단히 성결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살았던 나시린으로 살았다 하는 거지요. 멋진 인생이죠. 그러면서 그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집안은 정말 떵떵거릴 만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대단히 청빈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절제할 줄 알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장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은 낙태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그러니까 호의호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성결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메뚜기를 먹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돌아다니면서 메뚜기 잡아먹은 걸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글쎄 저 광야에 메뚜기가 그렇게 많았나요? 학자들은 이렇게 뛰어다니는 메뚜기라는 표현보다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었다는 걸로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쥐엄나무 열매가 이름이 하루부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이 하루부라는 단어가 메뚜기라는 말에 하가부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쥐엄 열매는 하루부라고 하고 메뚜기는 하가부라고 그래서 이게 비슷하니까 이 나무 이름이 메뚜기 나무라고도 하고, 그 메뚜기를 먹었다 하는 말은 하루부를 먹었다 이 말이에요. 하루부를 먹었다 하는 그 말이 바로 쥐엄나무 열매를 먹었다는 말도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쥐엄나무 열매를 뭐라고 그 속칭으로 부르는 이름이 뭐냐면 세례 요한의 빵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걸 먹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쥐엄나무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렇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돈 다 떨어져 가지고 돼지 키우면서 먹으려고 했던 그 열매가 바로 쥐엄나무잖아요. 흔하고 맛없는 그거. 그걸 먹고 세례 요한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세례 요한은 그 유명세와 가문의 위상에 비해서 대단히 청빈하고 성결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막 무게 잡고 막 사명으로만 살았던 그런 분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누가복음 1장 14절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같이 읽어요.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기뻐할 것이다. 세례 요한에 태어나면 세례 요한의 인생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의 사람이라고 칭찬했고, 그는 그런 상황에도 겸손했고, 그는 늘 성결하고 성령 충만했고, 그리고 청빈하고 성결한 삶을 살았고, 그러면서 기쁨을 주는 삶을 살았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 위대하고 그 멋진 삶, 예수님이 평가하신 것처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훌륭한 인생을 살았던 세례 요한, 위대한 인생 세례 요한, 그 위대한 세례 요한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의 아름다울 정도로 위대한 인생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위대한 세례 요한의 뒤에는 위대한 부모님인 샤가라와 엘리사벳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 문화였어요. 그 가정에서 그를 그렇게 길러낸 겁니다. 제사장이었던 샤가라는 위대한 자녀를 양육하는 위대한 가정을 이룬 분입니다. 오늘 이 속에서 우리가 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내가 세례 요한 같은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하고 각오를 하면 좋겠고,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세례 요한을 양육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겠다 하는 마음을 먹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부모님 샤가라와 엘리사벳은 어떤 분들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부모님은 어떤 모습으로 자녀를 양육했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부관계예요. 부부가 복되게 살아가고, 부부가 신뢰하고,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선 자녀 양육의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5절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아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들이 어땠는가?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고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부부간의 사랑과 신뢰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흠 없이 살아가는 자녀들의 인생의 모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은 보고 배우는 겁니다. 듣고 배우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앞에서 배우지 않습니다. 뒤따라가면서 배우는 겁니다. 어머니가 어떤지, 아버지가 어떤지를 보고 배우는 겁니다. 오늘부터 조금 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 더 신뢰하는 부부관계로 자녀들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샤가랴와 엘리사벳처럼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주의 규례를 지키며 의롭게 살아가고 있으면 자녀 양육 반은 된 겁니다. 엄마 보고 크는 거거든요. 애가 좀 문제가 있으면 심리학에서는 답이 뭐냐면 네 엄마가 누구니예요. 왜 그래 쟤? 엄마가 그렇게 키워서 그래요. 엄마는 왜 그래? 지 아버지 때문에 그래요. 이게 다 가정은요, 부모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우리가 이 얘기할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은요, 답은 뭐냐면 엄마가 달라지면 애가 달라진다예요. 애들 그런 건 다 엄마 책임이고 아빠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저놈이 잘못한 게 아니라요. 애들은 먹는 대로, 받는 대로,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배우는 대로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샤가라와 엘리사벳은 위대한 요한을 키워낸 멋진 부모였다는 것이죠. 멋진 부부였다는 것이죠.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 역할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머니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 배우고 그냥 하니까 함부로 하는 거예요. 늘 공부해야 돼요. 철저하게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서 배워서 깨달아서 훈련하고 해서 가정을 부부간의 화목을 이루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그런 좋은 모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그 샤가랴의 가정은 예배하는 가정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제사장의 직무가 뭐냐? 제사의 직무입니다. 제사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샤가랴, 제사하는 샤가랴를 요한은 보고 컸어요. 제사의 직무를 행하는 그 아버지를 요한은 자라면서 늘 봐왔던 겁니다. 제사는 예배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참된 예배자가 되면 자녀들도 바른 예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정말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아서 어떤 사람을 붙드시느냐?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철저한 예배자로 자녀들을 양육하십시오. 다른 건 몰라도 예배는 양보하지 말라고 가르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을 향한 최고 최대의 사랑의 표현은 예배입니다. 예배하지 않고 다른 걸로 사랑하는 건 죄송합니다, 부수적인 겁니다. 철저한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학원 가라고 교회를 안 보내요? 예? 지 엄마가 갯방에 가고 갯날은 교회 안 가니까 그런 애가 그러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건 양보 다 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은 빼먹지 말아라. 철저한 예배자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신다. 이거를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이렇게 살아갈 때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직무를 다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줄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가장 위대한 능력을 손에 쥐어주는 것은 철저한 예배자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인생, 자기 신앙, 자기가 책임지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샤가랴가 세례 요한에게 가르쳐준 것은 예배의 직무를 다하는 그 모습입니다. 철저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모리아의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부모였느냐? 위대한 샤가랴와 엘리사벳은 기도하는 부모였습니다. 천벌을 강조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장 10절 말씀을 보시니까 모든 백성은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뭐 하더니? 기도하더니.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샤가랴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그의 인생을 담은 이야기를 말씀해 주십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아버지가 기도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의 간구함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기도하는 건 제사장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에 아버지의 기도가 들어간다면 자녀들은 잘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6월 6일 날 우리 부산의 아버지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포도원교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막 수백 명, 수천 명의 아버지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것입니다. 이번에 그 기도회를 확장을 해가지고 가족 기도로 어머니들도 오시고 자녀들도 오셔서 같이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아침 10시부터죠. 기도를 시작해. 10시부터 맞죠? 10시부터 기도를 하는 거예요. 1시까지? 예, 짧은 시간이에요. 그때 자녀들을 위해서, 부산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들이 손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제사장은 아버지들입니다. 샤가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해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의 앞날을 세상에 방치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의 앞날을 학원이나 물질이나 요행에 맡기지 마십시오.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승부는 부모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누가 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깊게 하고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의 인생의 방향과 질과 가치와 행복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시합합시다. 자식을 위해서 누가 더 오래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 누가 더 자주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 누가 더 많이 기도하는지, 그리고 결과를 봅시다. 결과를. 돈 몇 푼 더 번다고 돈 몇 푼 더 있다고 해서 그 인생이 잘 되는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통전적인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려면, 행복한 자녀들의 앞길을, 가문을 만들어내려면 기도 시간에 승부가 걸리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방치하지 마세요. 기도로 승부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모리아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봅시다. 누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4절 15절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15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위대한 인생으로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 결국은 기쁨이 되고 성결한 삶을 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요한을 만들어낸 것은 부모의 신앙교육과 부모의 생활교육이었습니다. 술 먹지 마라. 술 취하고 방탕하지 말아라. 네 아버지처럼 멋지게 살아라. 내 어머니처럼 거룩하게 살아라. 이 교훈을 준다면 자녀들이 얼마나 성결해지겠습니까? 철저한 예배자가 되고 자녀들을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사랑하고 부부가 화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흔들리지 않는 정말 존경하는 아버지가 되고 존경하는 어머니가 되어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그 신앙과 그의 생활이 건실해지는 것입니다. 교육하는 부모, 가르치는 부모였다는 겁니다. 가르치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잔소리하고 싸운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의 모범으로 모델이 되어서 정말 엄마가 자녀들에게 너 아버지처럼 살아라. 너 아버지가 존경하는 인물이다. 너 아버지처럼만 살아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부모. 내 엄마처럼 살아라. 내 엄마 말만 들으면 너는 된다. 내 엄마가 너의 인생의 모델이 되어 내 엄마처럼 살아라 할 수 있는 부모가 돼서 잘 양육하고 교육한다면 자녀의 앞길이 얼마나 거룩하고 귀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언뜻 보기에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도전하기 어려운 모습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불가능한 일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요. 위대한 자녀, 위대한 세례 요한을 기르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남편한테 조금 더 잘해주세요. 좀 친절하게 대하세요. 아내에게 좀 따뜻하게 좀 대해주세요. 조금 더. 자식들 보는 데서만이라도 좀 다독거려 주시라고. 그러면 자식들은 그거 보고 힘을 얻어요. 예배 철저하게 드리세요. 예배 시간에 딴 거 하지 말고, 예배 시간에 텔레비 보고 앉아 있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교회 직분자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애들 보기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절대 교회는 안 빠지려고 그래. 이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애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밥 먹을 때도 좀 기도해 주고, 어디 가요 엄마? 너를 위해 기도하러 교회 잠깐 갔다 올게. 이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내가 잠깐 교회 갔다 올게. 왜? 너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어. 제가 이번에 안식년을 맞이해서 본질을 찾아가자 하는 마음으로 좀 쭉 찾다가 서울신학대학교에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성령의 은혜로 교육받고 공부했고 거기서 제 아내를 만났죠. 서울신학대학교 아내가 거기를 꼭 가자고 그래서 갔는데 어디를 갔냐면 서울신학대학교에 본관이 있고 옆에 쭉 건물들이 있고 딱 올라가면 본관이 딱 있고 본관 가운데
오른쪽으로 딱 가면 바로 총장실이 있고 그 옆에 딱 들어가면 바로 개인 기도실이 있어요. 우리가 80년대 중반에 아내를 만나서, 그때는 아내가 아니었죠. 처음 데이트를 하면서부터 거기서 기도했어요. 거기서 8시 반에 만나서 그 기도실에서 매일 기도하고 9시 수업에 같이 들어가고 점심 같이 먹고 이렇게 데이트를 했었죠. 그러니까 30여 년 전에 거기서 기도하던 그 자리를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은 별로 못 가봤던 것 같아요. 내 기억에는 없어요. 정말 30년 만에 아내와 둘이 앉아가지고 그 기도실에서 은은한 불빛의 기도실에 기도를 하는데 막 마음이 얼마나 막 처음으로 돌아간 거야. 다시 시작하는 거야. 다시 처음부터 다시. 오 주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좋더라고요. 그 기도의 자리, 기도의 현장, 이게 살아있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의 현장이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이름 불러 기도하면 잘 되게 된다고요. 그거 어렵지 않아요. 할만하다고요. 그리고 건실한 삶으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면 자녀들은 다 보고 배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위대한 부모가 되고 여러분의 자녀 모두가 위대한 세례요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벽에 잘 박힌 못과 같이 우리의 심령에 박히게 하옵시고 불편함과 부담감이 아니라 의욕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도 샤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살아내겠노라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례요한같이 살아내겠노라 결정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의 능력이 모리아를 장악하여 주시옵시며 모리아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